고대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지키려다가 6번을 추방당했던, 그래서 망명생활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 우리에게 좀 낯설겠지만 이 안토니우스라는 분은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을 언급을 하냐면 안토니우스는 자기 부친으로부터 이제 재산이 많아서 돈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았죠. 아버지가 18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34살 때에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 있지 않습니까? 22절과 거의 이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라는 이 말씀이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또 이제 잘못 인용을 합니다. 이단들은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어떤 관리 이렇게 쓰고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큰 부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리와 큰 부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관리라고 했을 때는 널리 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이 단체가 사내들인 이제 공회원인데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은 나이가 30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제 공생애가 끝날 때쯤 됐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나이인데 이 청년 관리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고요. 예수님은 재물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인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말을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정도 나이에서 부자가 되었다면 상속을 받지 않았을까,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재물이 아니고 이 재물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꿇어 앉아서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꿇어 앉는 자세는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시기,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시기에는 대개 이제 관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예수님을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또 같은 비슷한 나이대 아닙니까? 만약에 같은 비슷한 나이대라면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선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구라고 하냐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뭘 질문하고 있냐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일을 보고 저분 참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보시면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이를 데려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건 참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그 행위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들 랍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랍비를 놓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예는 없어요. 예수님이 독특한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 그렇게 부른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지금 와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 사람의 그 얘기를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답을 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둘로 나눕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선한 선생님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룹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도 선하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이걸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이 사람에게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하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19절 말씀이 결국 뭐와 연관되냐면 22절과 연관이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냐면 유대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22절 말씀이 답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19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22절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22절 말씀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정도로 생각했느냐면 선생님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바꾸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고 인식했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이죠.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보시면 선하신 분,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노래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107편 1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인식했다면 어느 쪽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인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22절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의미 있게 들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22절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24절, 25절 보시면,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말씀의 영생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이 사람이 지금 계명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뺐어요. 전부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빼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21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돈도 있죠? 안 그래요? 관리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말씀들 10계명 지켜왔죠? 괜찮습니까? 아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약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해도 어때요? 이 사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잘 쓰는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좀 안 좋은 말로는 돌대가리, 미련한 놈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정신 자체가 살인 정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정도, 즉 내가 남을 안 죽였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아마 이제 그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딱 들이댔다면 이 사람 그런 답 못했을 겁니다.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자신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뭔가 내가 부족하다.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그 19장 20절에는 이 청년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본인이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는. 자, 그 생각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일반적인 원칙과 특별한 원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말은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건 일반화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자, 내게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으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일단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19장에 가보시면 이거와 대조되는 사람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얘기 나오죠.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19장 2절에 보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이 젊은 관원도 부자고요.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삭개오한테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부자인데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팔으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팔으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가진 걸 다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럼 영생 얻습니까?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진 거 다 나눠줬으니까 하늘에 있는 보화가 주어집니까? 그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는다. 그런 얘기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나를 따르는 겁니다. 즉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야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늘 보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하늘 보화를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적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대강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제의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하는 데 있어서 딱 가로막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딱 버티게 하는 거. 즉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딱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못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 사람에게는 뭐였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지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지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내 체면에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가 싫어요. 그래서 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은 요건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여기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에서 딱 버티게 만드는 게 있어요.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라면 전부 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누굴 따를 수 없다?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아,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뭔가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걸림돌을 두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예수를 나는 믿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면 내가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자기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도 누굴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지금 걸림돌인 거예요? 재물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재물과 똑같은 부족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23절을 잘 놓쳐버려요.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근심. 예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돼요? 오히려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놨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끝은 슬픈 기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은 슬픔이고 근심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의 재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물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근심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너의 재물을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죠?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없다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없다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신랑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내들인 공무원이라면 결혼했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 뭘 줬어요?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의 얼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림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이 사람의 인생의 그림인데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하늘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고 이끌고 있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등을 지고 저쪽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즐거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삭개오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19장 가보세요. 19장 가보면 삭개오에게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9장 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며 뭐하고 있다? 영접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재물이 있는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그 재물이 뭘 주고 있고요? 근심을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재물이 뭘 주고 있습니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목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 속에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그 1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편의 뭐 대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 이게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한 지도 같은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편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시편의 영성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1편 2절 기억하시죠? 복 있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고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길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길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사람의 특징도 역시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맛이 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있어요.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이에요. 영적인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이에요. 이 말씀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시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모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애인 관계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연히 사모하죠, 마음속에. 그죠?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는 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별로 경험 못하고 사시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사모하게 된다. 아니, 저 안 해야 된다는 거 말고요. 사모님들 말고요. 그 사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워하고,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 마음 속에 뭐랄까,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내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냐면, 금. 여러분, 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순금. 좋죠?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요. 금 주면 좋죠? 네? 그죠? 어떤 분이 자기 생일 선물로 금을 달아주라고, 목걸이로 막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금 좋지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순금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묵상이에요. 시편에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고요. 자, 이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147절 한번 보십시오.
119편 147절 148절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건 사모한다는 거죠. 1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묵상이라는 말, 옛날엔 다 묵상이라는 말 번역이 됐던 말이, 묵상이라는 말은 이게 혼자 조용히 생각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잖아요. 이게 소리 나죠? 그런 표현 같은 말이에요. 그 구구구구 이렇게 하듯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내 입에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48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눈을 떴어요? 새벽녘에. 뭐 하려고 눈을 떴어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97절 보세요. 9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7절.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죠? 내가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나야 돼. 그러니까 아까는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여기는 이제 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종일, 하루 종일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요. 네? 자, 여기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99절 가보세요. 99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조금 하나씩 써놨는데 늘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다. 자, 보세요. 새벽녘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하루 종일 묵상하죠? 그러면 늘 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종일 할 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을 우리가 보시면 순종할 때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첫째가 뭐냐면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킨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앞에 보십시오. 3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말씀 지키겠다는 거죠. 일생 다 하도록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내 일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60절 보세요. 60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신속히. 자, 세 가지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신속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7절, 23절, 38절, 49절, 65절, 76절 등등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냐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고백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함께 시편을 얘기하면서 그 시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했었어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에서 시편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결국 시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영성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즉시 신실하게 어떻게 하신 분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성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같이 가져야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딱 드러났죠. 전혀 누구에 대한 영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시편의 영성도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리도 죽었겠죠? 뒤에 나오는 삭개오도 다 죽었겠죠? 이 사람들 재물 남았습니까? 안 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부자 관리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걸로 끝이 났다면 이 사람은 재산도 다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무의미하게 다 끝났을 겁니다. 그가 원했던 무엇도 못 얻었을 거예요. 영생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걸음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뒤에 삭개오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늘 보화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당연히 주어졌겠죠.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거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갈 건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성을 가졌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영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맡고 있는 위기는 뭐냐면 뭐 사람 수가 없다? 교회당이 적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안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즉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없는 게 문제예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문제는 이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누구의 영성과 같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두 가지에서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따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따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비치고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냥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굴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은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인도받는 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 속에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렵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막 성경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막 들고 다니고 뭐 이런다고 해서 성경 아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두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라도 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 그냥 생각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갔을 때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네? 하늘의 보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나이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되 우리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